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야 교구가 산다. 내가 살아야 목장도 살고, 그리고 교구가 살고, 교회가 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할게요. 내가 살아야 교구가 살고, 교구가 살고, 교회가 산다. 그렇죠. 말이 잘 안 되죠? 제가 어렸을 때에 제 옆집으로 부부가 이렇게 이사를 오셨어요. 근데 이사 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부부 싸움을 해요. 옛날 지금은 뭐 방음벽이 잘 돼 있고 뭐 창도 잘 돼 있어서 안에서 소리 나는 건 차 밖으로 안 새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거의 다 소리 내면 들릴 정도로. 그런데 이분들이 이사 오자마자 싸움을 하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야, 뭐 어쩌고 저쩌고, 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중에 제 마음속에 무서움을 느낀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와, 저는 우리 동네에 살인사건이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그 다음날 이 부부는 또 잘 지내더라고요. 서로 또 웃고 그러다가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집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야, 일주일에 한 번은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사람들이 싸움을 할까? 제가 목소리가 워낙 크잖아요. 오해도 많이 하죠. 목소리 크니까. 싸움하는 줄 아는데 저 평상시에 제가 싸움하면요 여기 다 떨어져 나가. 다 나가버려요. 크게. 근데 제가 참고 해도 그 정도예요. 그런데 제가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왜 사람들이 싸움을 할까? 그래서 찾아봤는데 사람들은요 어떤 특정한 일로 인해 불쾌하거나 기분이 상할 때 이 뇌에서 반응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뇌에서 반응이 이 전두엽이 이게 반응이 있어서 좀 뇌가 잘 움직이면은 사람들이 판단하고 그리고 어떻게 나아갈 바를 잘 알게 된대요. 그런데 이 귀 옆쪽에 이 귀 뒤쪽에 뇌선엽이라는 것이 있대요. 그런데 화를 잘 내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하면 이 귀 옆쪽에 있는 이 뒤쪽에 있는 뇌선엽이 굉장히 활발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두엽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진정하고, 그리고 목표를 정하고, 참아야 되는 거를 눌러버린대요. 그러면서 이제 폭발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말이 막 나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말연시에 송구영 신예배 때 목사님이 안수기도 할 때, 여러분, 내가 성질이 더럽다 그러면요, 목사님 저 옆에다가 안수해 주셔서 내년에는 제가 좀 참을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내가 사고와 판단이 좀 더디다. 그러면 목사님 요 앞에다가 저 안수해 주시면 저가 내년에는 제가 바른 사고 방식을 가지고 바르게 판단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켜볼 거예요. 누가 옆에다 이렇게 안수하는지. 저도 이게 안수를 여기다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 옆에 뇌선엽이 발달하면 너 죽고 나 죽자라는 말을 한대요. 그래서 이 뉴스를 보면 학교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한 학생이 더 이상 참지 못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 죽고 나 죽자. 그래서 자기를 괴롭힌 사람을 죽이는 일도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영화 DP의 소재가 됐죠. 군대에서 집단 괴롭힘, 구타 뭐 이걸로 인해서 총기를 들고 집단 난사를 하는 경우를 우리는 또 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할 뿐만 아니라 한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잘 컨트롤해야 합니다. 목장에서든 교구에서든 교회에서든 자기의 감정을 잘 컨트롤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컨트롤하려고 막 누르는 경우 있어요. 이제 그걸 풍선 효과라 그러죠.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부풀어 오르는 거. 지금 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그렇게 했잖아요. 한쪽이 막 부동산 폭등이 일어나니까 거기를 눌러뒀더니 또 다른 지역에서 막 폭등이 일어나서 대한민국 전체가 부동산 폭등이 일어나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도 그래요. 한쪽을 너무 누르다 보면 또 한쪽이 부풀어 올라져요. 그래서 이거를 풍선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는 바람을 빼줘야 되는 거예요. 바람을 잘 빼가지고 어디서든 눌러더라도 터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로 다윗도 이 영혼의 눌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왕 때문에 다윗은 영혼의 깊은 가운데 고통을 느끼고 있었어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 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지금 다윗이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원수가 나를 땅속에 엎어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두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영혼이 심히 놀라고 참담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히 놀라고 참담했다. 지금 원수가 누굽니까?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이 수년 동안 다윗을 따라다니고 괴롭혔습니다. 이 사울을 생각해 보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자다가도요, 벌떡벌떡 일어나. 사울만 생각해 보면 아무리 하나님이 아닌 거로, 다윗은 하나님이 아닌 거로 감정이 있잖아요. 지가 용서하더라도 매번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만 생각하면 미쳐버리는 거야. 마음속에 막 요동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요동이 있는 거야. 왜 저 사람은 나만 괴롭히지? 왜 저 사람은 나만 갖고 그래? 그러면서 뭐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지금 다윗은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그래 한번 너 죽고 나 죽어보자,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어요. 그래, 내가 여태껏 너를 수년 동안 나를 지금 괴롭히고 쫓아다녔는데, 그래, 내가 너 죽여버려야지. 이게 인간적인 마음일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도? 누가 괴롭히는데, 그래, 괴롭히세요 하면서 내줄 사람이 어딨어? 참다, 막 참다가도 어떻게 폭발해버리잖아요. 제 다윗이 바로 그거예요. 다른 선택이 없어요.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요, 다윗이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선택을 통해서 자기를 파괴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에게 독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하나 해결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거, 이걸요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돼요. 다윗이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산 거란 말이죠. 다윗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었다면요, 다윗은 성공적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하나하나 고백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5절 말씀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사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자, 여러분, 이 부정적인 생각은요, 끊임없이 재생산이 돼요. 아주 작은 감정 가지고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는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자기 스스로 막 속에서 재생산해서 이게 부풀어져 올라와요. 그러면 나중에 저 사람을 보면, 그 상대방을 보면요, 꼴보기도 싫어. 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실 것 같아요. 꼴보기도 싫어요. 여기 쳐다보고 얘기하면 안 돼. 저쪽 쳐다보고 얘기해야지. 또 오해하셔. 계속 재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마음은요, 미운 마음을 낳게 되고, 미운 마음은 결국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옛날에 좋았던 기억을 되새기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지금 말고 옛날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좋은 기억을 지금 되새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옛날 아버지 집에서 양떼들을 치면서 행복했던 기억,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들판을 뛰어놀았던 아름다운 기억,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기억, 이런
이런 기억들을 되새기다 보니까 지금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마음 생각들이 계속 들어오지만 그러나 이것이 결국 새로운 긍정적인 마음이 들어서 내게 힘이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했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했던 그 아름다운 기억들을 떠올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싸움도요, 싸움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하지. 근데 저같이 한 20년 지나면 부부싸움을 이제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가도 가끔씩 제가 큰 소리를 한번 탁 쳐요. 가끔씩. 그리고 남자라고 제가 이제 큰 소리를 탁 쳐요. 뭐야? 이렇게 큰 소리를 쳐요. 그러면 또 상대방이 참으면 괜찮은데 또 안 참으면 이게 싸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엊그저께 그랬어. 엊그저께.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 설교를 준비하는데 참. 근데 여러분 싸움할 때도요. 부부 싸움할 때도 아니면 목장에서 싸움할 때도 싸움하는 모습들. 막 상대방이 싸움을 부추기는 말을 하더라도요. 옛날에 좋았던 기억들을 떠올려야 돼요. 옛날에 좋았던 기억들. 상대방이 말을 하는 걸요. 슬로우 비디오가 돌아가듯이 생각을 해야 돼. 저 사람이 탁탁탁탁탁 얘기하더라도 슬로우 비디오처럼 상상을 해야 돼요. 이럴야야야 이 새끼 죽여 막 이러도 그냥 슬로우 비디오로 듣는 거야. 그리고 배경음악을 깔아야 돼요. 배경음악을 뭐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막 속에서 우라통이 나와줘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리고 얼굴은 웃으세요. 웃어봐요. 그러면요 싸움이 안 돼. 싸움을 할래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데 어떻게 싸움을 해요? 참는 거지. 참자. 이 뇌선엽이 발달하면 안 된다. 전두엽이 발달해야 된다 하면서 참는 거예요. 옛날의 기억들, 좋았던 기억들을 떠올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수록 절대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동심. 이 동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동심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근데 동심이 없는 사람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얼굴 보면 아는데요. 인상이 안 좋아. 제가 오늘 산부 예배 드릴 때 목사님 설교할 때 여러분 얼굴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봤어. 근데 인상을 이렇게 쓰고 계셔. 이렇게. 목사님 설교하는데 이래야지. 마스크 썼다고 그냥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동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어렸을 때에 내 연약했던 믿음, 처음 초신자 때 생각을 해야지. 교회 오면 얼마나 행복해요. 교회 오면 목사님 말씀이 꿀성이 바다다. 저 권사님만 보면 행복해. 동심을 잃어버리냐. 어린아이 마음을 잃어버리니까요. 그냥 인상 쓰고 거룩한 척 이러고 있어요. 좀 오늘도 좀 웃어보세요. 좀 인상 쓰지 말고 좀 동심이 있다 하면서 웃어보세요. 동심을 잃어버리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대요. 그 첫 번째로 계절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동심이 있었을 때 벚꽃만 쳐다보면 벚꽃이 너무 예뻐. 저 벚꽃이 또 막 하얗게 막 풍성하게 있으면 막 행복해. 개나리가 펴봐요. 막 운전하고 와도 행복하지. 그리고 동심을 잃어버리면 어떤지 아세요? 딱 두 가지로 말한대요. 계절의 변화를 두 가지로 말한대요. 뭐라고 말하냐면 덥다, 춥다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더 나가서는 뭐예요?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리모델링 이제 계획하고 그러시는데, 그런데 은혜가 있는 분들은요, 교회 오면요, 행복해. 말씀이 좋아. 막 옛날 생각이야. 막 찬양이 뜨거운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전도가 열매가 있는 교회, 이 생각만 했어. 그런데 은혜가 딱 없어지니까 뭐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교회가 춥냐? 교회가 덥냐고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 이렇게 추워? 왜 우리 교회 이렇게 더워? 어느 관사님이 전도대회로 어느 교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한 7시간인가 강의를 들었는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요? 여기는 발이 안 시려워요. 그러는 거예요. 발이 안 시렵대.
발이 안 시려운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발이 시려요, 안 시려워요? 시려웠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발 안 시렵게 만든대요, 여러분들. 따뜻하게. 기대하셔요. 그래서 교회 와서 덥다 춥다 얘기하지 마시고, 은혜가 있다. 말씀이 살아있다. 이런 교회가 되셔야지. 그렇죠. 그렇게 말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동심을 잃어버리면 콧노래가 안 나온대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콧노래가 안 나온대요. 어릴 때 보면 콧노래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런데 콧노래가 안 나와요. 여러분, 은혜가 넘쳤을 때는 여러분 찬송이 막 속에서 나오죠. 설거지 하다가도 찬송이 나오고, 차를 타다가도 찬송이 나오죠. 근데 안 나온대. 세 번째로요, 동심이 없어지면요, 동물하고 대화를 안 한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오다가도 들고양이한테 그랬어요. 일로 와봐라, 일로 와봐라. 제가 그랬어요. 왜 너는 나만 보면 도망가냐? 그래요. 뭐 소세지를 하나 떼가지고 갖다 주면 또 그 먹고 도망가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동심이 있나 봐요, 저는요. 여러분, 오다가 나 개나 멧돼지나 그리고 고양이를 만나면 좀 인사를 좀 하세요. 너 잘 있었냐? 자, 요번에 한 주간 동안 자기는 동물하고 얘기하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없어. 몇 명 안 돼. 제가 경로대학에서요, 여러분, 개를 보면 무슨 생각이 나요? 그랬더니 먹고 싶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거는 동심을 너무 잃어버렸어. 그런데 우리가 은혜가 없어지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시간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라고. 여러분, 기도해야지. 기도 안 하면요,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졌던 첫 번째 징조, 그거 세 번째 징조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해. 왜? 너무 풍요로우니까. 너무 풍요로우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심을 잃어버리면 유머 감각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뭐 웃기는 이야기를 해도 절대 웃지 않는다고 그래요. 절대 웃지 않아. 오늘도 여기 지금 봤어, 몇 번 봤는데, 절대 안 웃으시더라고요. 왜 웃으셔? 애들 봐봐요. 제가요, 점심 때 이 어린이집 그 식당, 지하 식당에 내려가지고 저는 애들을 이렇게 봐요. 애들이요, 밥 먹으면서도 웃어. 뭐가 이렇게 좋은지 그냥 밥 먹으면서 웃어. 지네들끼리 아무 얘기도 아닌데 씩씩씩 그러면서 또 이렇게 웃어. 교회에서도 초신자나 젊으신 분들은 별로 웃기지 않는데도 리액션을 취하면서도 한방 웃음으로 웃는데, 그러나 직분이 올라갈수록 웃음이 사라져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요, 옛날에 자기가 전성기 시대 찍었던 그 촬영본을 본대요. 그래서 내가 전성기 때 이런 모습이었구나. 내가 전성기 때 이런 모습이었구나. 그러면서 그 모습대로 다시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쉬었어. 지금도 물론 열심히 쉬지. 그러나 이 코로나를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게 전에 같지가 않아요. 중직자라도 교회 오세요 하면 지금 내가 어떻게 갑니까? 근데 제가 그래요. 거기서 제가 지진 않잖아요. 근데 권사님 갈 땐 다 가시죠?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갈 때 다 가는 거 제가 봤어요. 버스도 타시죠? 버스 탄대. 지하철도 타시죠? 지하철도 간대. 마트도 가시죠? 마트도 간대. 옛날에 자기가 행복했던 것, 정말 은혜 받았던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계속적으로 자기 옛날 기억을 생각하면서 지금은 힘들어도 옛날에 행복했던 순간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마음이 청소된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 입을 또 다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뭐라고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묵상하며라는 말이 개역개정 성경, 우리가 쓰지 않는 개역개정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주의 말씀을 읊조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읊조린다. 근데 이 읊조린다는 뜻을 국어사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뜻을 생각하여 감정이나 억양을 넣어 낮은 목소리로 읽거나 외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저를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말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저에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었고 주님이 함께 계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는 것을 들으면요,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인다고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을 들으면요, 왜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냐면요, 말로 그 사람의 마음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잔잔하면 말도 잔잔하고, 마음이 거칠면 말도 거칠어집니다. 마음이 부드러우면 말도 부드럽고, 마음이 차가우면 말도 차가워집니다. 가끔씩 저에게, 저 오늘 또 그 소리를 들었어요. 어떻게 그 권사님은 성견지명이 있는지. 제가 성경책을 들고 오직 예수 그 밑으로 지나가는데 권사님이 저를 붙잡더니, 목사님 멋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멋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아유, 권사님이 멋있으니까 그 멋있는 게 다 보이는 거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렇죠? 권사님 오늘 그러셨죠? 저한테 그러셨어요. 여러분, 내가 보이는 대로 내 마음속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불평이 나오면 그 안에 불평이 가득한 거예요. 어떤 분은 외로운 마음이 있으면 그 외로운 말들이 나오면 그 마음이 외로운 거예요. 누가 나를 좀 알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눌릴 때 영혼이 심한 눌림을 매일같이 경험하고 있다면 좋은 기억들을 소환하세요. 그래서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을 청소하시고 입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읊조리고 불러보고 찬양하면서 내 입술을 통하여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이 또 다른 일을 합니다. 바로 8절 말씀이에요.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음이니이다. 지금까지 다윗은 부정적인 말만 들었어요. 사울이 어디쯤 오고 있는지, 사울의 군대가 어디에 머물고 있고, 어떻게 지금 다윗이 나를 포기하여 죽이려고 하는지란 이런 보고만 들었어요.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만 들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요, 이 귀가 예민해져요. 사람들의 소문에 예민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늘 생각할 거예요. 어떻게 나를 죽일까? 어떻게 나를 쫓아올까? 막 그 고민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제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겠다. 모든 걱정, 근심, 이 귀를 나는 닫아버리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열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헛된 소문들, 나를 잡아주려고 하는 원수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소문에 귀를 닫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열기로 결정했다는 것, 이게 바로 참 잘한 결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지금 어떤 소문이 있습니까? 그런 소문 다 닫으세요. 뭐 10만 명이 나오든 20만 명이 30만 명이 나오든 여러분 그거 귀를 닫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기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어떻게 하셔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귀를 열어야지,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 귀를 열고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도 똑같이 쫓아다니는 사람,
불완전하고 예배당에 와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그 예배드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세상 다윗처럼 세상의 것에 대하여 귀를 닫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분명히 우리를 새롭게 되게 해주신다는 것. 내 믿음 새롭게 해주시고 내 영혼을 수렁에서 건져내신다는 것. 바로 다윗이 그 귀한 체험과 놀라운 경험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일교구 식구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눌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귀를 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문과 소문이 꼬리를 물고 사람들의 말이 내 영혼을 피폐하게 하고 나를 갈아먹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말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면 우리는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꽃피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의사들이 말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은요, 맥박이 1분에 60회에서 80회 정도 뛰는 것을 정상이라고 합니다. 또 혈압은 120에서 80이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올라가다 보면 고혈압이라고 하고 또 너무 떨어지면 저혈압이라고도 합니다. 또 우리 체온은 36.5도에서 37도가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몸에 이상이 오고 병이 생기면 맥박도 올라가고 혈압도 올라가고 체온도 정상에서 벗어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럴까요? 이미 몸 안에서는 우리의 몸이 항상 정상적인 몸이 되도록 몸속에 있는 모든 구조와 조직과 지체들이 서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 나는 것도요, 내 몸에서 싸우는 거야, 바이러스하고. 기침을 하는 것도요, 내 안에서 이 나쁜 것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콧물을 나는 것도 마찬가지로 나쁜 것들을 내 몸에서 배출시켜버리는 거예요. 어떤 바이러스균이 하나 들어와도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코로나라고 얘기해 봅시다.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도요, 온통 안에 있는 지체는 힘을 모아 바이러스의 균을 몰아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또 운동을 하거나 운동을 해서 맥박이 빨라지고 이 수미가 빠지고 혈압이 올라가게 돼도요, 온몸의 지체들이 10분 안에 정상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정상이 돼야 돼요. 모든 것이. 건강도 정상이 돼야 되고 신앙도 정상이 돼야 합니다. 세상에는요, 감기약이 없답니다. 감기약을 먹어도 일주일 앓고 감기약을 안 먹어도 일주일 안에 난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몇십만 명이 자택격리를 하고 있잖아요. 자가격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양반들한테는요, 약을 안 준대요. 왜? 나라도 아는 거야. 왜? 일주일이면 다 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러스는요, 들어와가지고 내 몸에 살 게 없으면 나간대요, 지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틀 만에 나가고 어떤 사람은 3일 만에 나가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 나간다는 거예요. 왜? 내 몸이 정상일 때. 혈압도 정상이고 다 정상일 때. 몸 안에서 어떤 힘과 노력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가정과 삶과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나 영혼이나 사업이나 더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이 비성장석으로 돌아갈 때 예수의 능력으로 정상이 되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 다른 데로 도망가지 마시고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다윗처럼 정말 미치고 환장하는 일이 있더라도요, 옛날의 좋은 기억을 떠올려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정상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다윗처럼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처럼 분명히 우리 일교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여러분도 살고 목장도 살고 그리고 더 나가서 교구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대한민국이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